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대전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큰 선포가 있은 다음에 그 말씀의 물꼬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니까 19절로 연결이 되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물꼬가 오늘 읽었던 22절서부터 나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와 또 부모와 자녀관계와 또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물꼬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방언은 안 되든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경험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로도 나타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령 충만함이 증명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을 때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뭘 보면 아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18절의 그 창조 기사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가 배경이 어딥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아담이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게 관계 속에서 만족되어지는 영역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소중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 직후에 가장 먼저 깨진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아내를 향해서 바쳤던 게 그게 그 남편 아담이었는데, 변질되고 가장 먼저 나온 게 뭡니까? 타락 직후에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나를 망친 여자가 바로 당신이 보내준 저 여자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렇게 타락하자마자 깨진 것이 부부간의 관계고, 그것이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형제관계 간에 깨진 것이 나타나가지고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장 가까운 형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파괴되어 버리고 왜곡되어 버린 인간관계를 복구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5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저급한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9절서부터 구체적으로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쭉 열거되는 이 인간의 저급한 육체의 욕심을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뭔가 보니까 이게 다 인간관계랑 연관 짓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 이 전부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에 반해서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이 성령 충만의 열매를 보니까 이것들 역시 전부 다 그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는 데 사용하는 열매들이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된 육체의 욕심이 하나같이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이간질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비방하는 이런 성질의 것이라면,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막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와서 막 성령 충만하고 입만 열면은 방언이 술술술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은 전화로 막 누구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막 이러는데 익숙한 분 계시면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그게 성령 충만인지 어떤 주술적인 행위인지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성령 충만하다면 깨어진 관계를 복구시키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나와 너 사이가 건너간 것들이 치유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영적 경험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측정할 수 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방언이 얼마나 원활하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경험했느냐, 이걸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됨을 추구하는가,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오래 원수로 지내던 형제관계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화해를 하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바로 직전인 32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지금 형 에서를 만나 놀라운 그런 극적인 화해를 이루기 바로 직전에 야곱은 우리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강력한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33장에서 형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33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예전에는 형을 인격적인 관계로 상대하지 않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형 가지고 있는 손에 들려진 그 물질적인 그 무엇을 빼앗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취하고, 그러면서 이 야곱의 가치관은 뭐예요? 이까지 인간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짓을 저질렀던 게 야곱이에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야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관계 깨트리는 건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 관계가 뭐가 중요해?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고 함께 하시면 이것이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모습을 청산하고 오랜만에 만난 형을 향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형을 하나님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그를 우대하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그래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이 위대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예배 인도하는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 같아요. 저에게 그 이찬수 목사에게라는 데다가 글을 남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은요,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청년부 임원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심지어는 야 이제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던 형제예요.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지금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되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술과 담배를 즐기며 세상의 길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나? 아니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 잘 믿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신실했던 형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달려갔나? 이유를 딱 한 줄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형제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제 제 설교를 계속 듣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남기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제 오늘 드디어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이제 그 친구도 예수 안 믿는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내가 담배를 끊을 테니 분당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리러 가자.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형제를 위해서라도, 오늘 그 예수 안 믿는 따라온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오늘 종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져서 오늘 그 오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 형제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막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그 형제 덕인 줄 아세요. 그래서 고마워하세요.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형제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는 제가 이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이 형제가 경험한 것 같은 슬픈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이 교회 안에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 마무리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왜 그 마무리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시면 다친다고. 목사 가까이 가가지고 유익한 거는 별로 없고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인간들한테 내버려 놓으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격과 저의 내면 세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야지 이런 상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하게 짝이 없는 죄성을 가진 남자하고 미숙하게 짝이 없는 죄성을 가진 여자가, 그것도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되고 세상 경험도 없는 기껏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상처를 안 받겠다는 것은 그건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화상 안 입겠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차피 가정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너무나 미숙한 남녀가 그냥 눈만 뜨면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사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가정 안에 덧입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물꼬가 가장 먼저 어디로 흐르는가 하니까 부부관계, 가정으로 이 물꼬가 흐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실 이건 어폐가 있는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할 걸 명령해야지 저기 가서 이것 좀 가져와라라든지 좀 사다 달라, 이거는 말이 되는 거지만 사랑하라는 건 이건 감정 아닙니까? 감정이라는 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혼했더니 너무나 좋은 남편이라 가지고 나한테 그냥 간썰게 다 내줄 것처럼 잘해주면은 저절로 사랑이 흘러넘쳐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부터 그냥 알고 봤더니 이거 완전 속은 거예요.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지금까지 이게 원수인지 뭔지 모르겠다, 성경 말씀은 진리다, 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리나 그러더니 진짜 이거 그대로다 그러면서 사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오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면은, 자 한번 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런데 물 보고 너 아래에서 위로 흘러라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타 돌리면 돼요. 모타를 돌리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제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때는 네 의지, 네 능력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라는 게 성령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모타 하나씩 다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꾸벅 졸다가 또 뭘 받아가라 그러지? 그러지 마세요.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물을 아래로 흐르게 만들 수 있듯이 정말로 내게는 너무나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가정은 명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은 그 아내가 어떠하든 것 같이 무조건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내가 깨달은 게 뭐냐, 가정이란 것은요, 첫 출발부터 잘못돼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가정은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의 인생을 끌어들이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모든 가정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가 더 잘생겼나, 누가 더 돈 많이 버나, 누가 더 성격이 좋나, 밤낮 이것만 뒤지고 있는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가정은 내 행복을 위하여 남의 인생을 동원시키는 게 아니고, 가정이라는 것은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를 악물고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유치한 수준 낮은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연습하는 곳, 끊임없이 사랑이 나오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물 위에서 그냥 펌프질을 해가지고라도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게 가정이에요. 이 출발,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데서부터 가정에 위기가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이것을 교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정이 연습 장소라면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느냐? 두 가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종 연습이에요. 복종 연습.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남자들이 너무나 왜곡돼서 사용한 구절이 이거예요. 내가 오늘 쓱 보니까 남자 성도가 훨씬 많아졌어요 지금. 아, 이거 대박 터지는 날 아닙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듣고 힘을 얻어서 집에 가가지고 봐라 에베소서 5장 22절 찾아봐라.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랬지,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말이 많냐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잘못 알고 계세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이 복종의 개념보다 상위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 앞에 나오는 21절 말씀이에요.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떤 복종?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은 원어로 보면은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행하는 복종이에요. 이 21절의 피차 복종의 정신이 그것이 큰 전제가 돼서 그 전제 아래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아내 사랑이라는 것은요, 22절에 나오는 복종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역할이 사실은 교회 그 가정에서 더 단순하고 더 작은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되지만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수학으로 말하면은 이거를 부분집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종의 개념이 안에 들어있는 작은 원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남편의 아들 사랑의 개념은 이 복종을 포함한 더 큰 테두리로 원을 만드는 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보다는 나이가 더 많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게 참 복종을 잘합니다. 내가 뭘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거절하는 걸 내가 거의 못 봤습니다. 뭘 이렇게 좀 미안한 부탁을 하면은, 아이 뭐 목사님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나보고 그런 거 시켜요? 이러는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 있어서 내보냈습니다. 이 농담인 거 아시죠? 단 한 명도 그런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또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 복종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제게 복종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그분들에게 하는 순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찾아와가지고 뭘 부탁하고 또 저에게 뭐 요구하고 그럴 때 제가 거의 안 들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또 막 또 뛰어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 설교 끝나고 그 찬양이 그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뛰어와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그렇게 수용을 해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반응한 적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 버릇없이, 그럼 네가 설교해라고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하냐고. 이 진짜 게 버릇없네. 너 어디 교회 알아본 데 있나? 왜 이러냐?
나가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곡 바뀌고 하는 거는 다 우리 교역자들이 제게 권해서 바꾼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의 개념 안에 복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해. 그게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우리 집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애들이 자기 엄마한테 복종하는 것보다는 지 엄마가 애들한테 복종하는 게 훨씬 많아요. 이거 입안의 혀예요. 엄마 3시에 어디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데려다 주고 9시에 어디로 데리러 오세요. 네, 알았어요. 데리고 가고. 아이고, 학원 갔다 와가지고 배가 출출한데 파게티 끓여주세요. 네, 알았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자리. 간혹 내가 라면 그러면 당신이 끓여 드시지. 내게 순종하는 것보다 내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커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윗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랑의 개념 안에 복종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안에는 남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왜 복종 안 해? 그러고 또 아내는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편을 향하여 반항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 신뢰하고 사랑해서 복종하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의 이름은 순종이다. 하나님은 순종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순종을 연습하는 곳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피차 간에 이런 순종 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정에서 뭘 또 연습을 해야 되느냐, 에로스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 나오는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요, 28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나오는 사랑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주례를 하면서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는 권면이 뭐냐 하면은,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이제 웨딩 마치를 통하여 이 자리로 걸어 나올 때는 에로스 사랑으로 덧입혔다면, 이 예식이 마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그 에로스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바꾸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에로스 사랑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연애는 에로스 사랑이에요. 더 이쁜 여자가 없나, 더 멋진 남자가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다가 마음에 들면은 연애를 시작하는 게 그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에로스 사랑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에로스 사랑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면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되었고 내가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남자는 내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이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자격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소유라, 너는 존귀한 자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맨날 욕 얻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그 가치를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세상에서 욕 얻어먹고 이 찬수 목사가 참 목사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새벽에 눈물로 나아가면은 항상 들려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너는 내게 소중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이 가정인 것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가정의 출발 자체가 아가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가정의 출발 자체가 상대방의 결핍된 그 무엇을 위하여 채워주려고 시작한 게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열매는요, 가정에서 아담 노릇하겠다는 두 사람이 날마다 왜 나 안 섬기느냐고 싸움질하는 그 가정 안에 성령이 개입하시면 둘 다 하와하겠다고, 둘 다 돕는 배필하겠다고 참 사랑의 배려를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가페 사랑을 살펴보니까 본문에 그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굵은 글씨를 한번 보세요. 아가페 사랑의 그 과정을 보세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위하여 그 다음에 주신 같이.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신 같이. 이 법칙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똑같은 법칙이에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이어령 씨의 그 따님 아닙니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이민아 변호사 그 간증을 제가 보니까요, 그 참 가슴이 뜨거워요. 이혼하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상처가 많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마 그 제자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쓴 책에 보니까요, 어느 날 제자반에서 자기 마음이 녹아진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은 법칙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분이 미국에서 사는 분이다 보니까 이걸 영어 NIV 성경으로 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가 가진 소유 일부를 내게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전부를 십자가에 녹여서 그것을 나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그날 이 자매 속에 넘치게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에 녹아졌어요. 여러분, 이 신비를 아십니까? 주님이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녹여서 그것을 나에게 내어주신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아 변호사가 그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후에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그 자기랑 상관없는 LA의 수많은 그 비행 청소년들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돌보고 섬겨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 안의 회복은 이 부어지는 사랑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녹여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위하여 그 다음에 내어주시는 희생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연습해야 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의 연습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님을 봐도 신부님을 봐도 그 육체의 본능인 그 성적인 욕망을 이겨내고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저렇게 성직을 수행하는데, 우리는 그냥 목사들은 다 시집장가 다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등감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살짝 뒤집으면은요, 아니에요. 성직자일수록 장가 가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왜?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차원에서의 가정 말고 내어주는 것을 실습하는 장소,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 내 긍휼함을 내 아내에게 전부 다 전해주는 실습 장소로 가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안에 가정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다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내어주는 수고가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두 번째로 이 아가페 사랑의 능력 중에 두 번째가 뭐냐?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로 씻어야 할 대상이니까 뭘 의미합니까? 현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야 되는 대상이니까 현재는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자의 약점을 보면서 당신 왜 이래? 당신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지적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 범죄 행위예요. 왜? 그 일을 위하여 일을 그 가정에 보내준 거 아니냐? 지금은 깨끗하지 않아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변화되게 하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 깨끗하게 하사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장차 내 아내가, 장차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그 남편이 여러분 만나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거룩을 향하여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이에요. 추석날 아침에 저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말씀을 이제 묵상하자 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이번 설교 시간에 눈치 보지 말고 성도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뭘 책망하라는가 하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가정을 영위하는 남자들, 너무나 이기적인 가정을 영위하는 여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너 진짜 이럴래? 막 이러면서 책망을 이제 청소년 사회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근데 제가 다시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요. 그게 책망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교정시켜줄 문제 같아요. 이 가정에 대한 첫 단추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돼가지고 가정은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군가를 남의 인생을 끌어들여가지고 묶어두는 것이 가정인 걸로 오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뀌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가정은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를 끌어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정은 내어주는 행위예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전부를 십자가에 녹여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어주는 공간이 그게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주님이 제게 위로해 주시래요. 오늘 이 교회 안에 그 부실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 주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게요. 그 말씀이 제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에게 트위터로 쪽지가 왔어요. 어떤 그 젊은 형제예요. 자기 교회 안에 간사님하고 또 그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천수 목사님의 무슨 설교를 들어보라고 게시판에 올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여줘가지고 제가 그 게시판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너무나 그날 내 마음을 녹여버린 시 하나를 발견해. 이 형제가 거기다가 분쟁하는 사람들 앞에 올려준 시인데요. 그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시 제목이요. 낡은 의자를 위한 저녁기도, 이런 제목이에요. 그 유명한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앉아 있었던 의자들은 모두 나무가 되기를, 더 이상 봄이 오지 않아도 의자마다 싱싱한 뿌리가 돋아 땅속 깊이 실뿌리를 내리기를, 실뿌리에 매달린 눈물들은 모두 작은 미소가 되어 복사꽃처럼 환하게 땅속을 밝히기를,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 앉아 있었던 의자들은 모두 플라타너스 잎새처럼 고요히 바람에 흔들리기를, 더 이상 새들이 날아오지 않아도 높게 가지를 뻗어 별들이 쉬어가는 숲이 되기를, 쉬어가는 별마다 새가 되기를. 그 다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왜 당신의 가난한 의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당신의 의자에만 앉으려고 허둥지둥 달려왔는지, 나는 왜 당신의 의자 한번 고쳐주지 못하고 부서진 의자를 다시 부수고 말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왜 당신의 가난한 의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당신의 의자에만 앉으려고 허둥지둥 달려왔는지, 나는 왜 당신의 의자 한번 고쳐주지 못하고 부서진 의자를 다시 부수고 말았는지. 산다는 것은 결국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는 일이었을 뿐, 작고 낡은 의자에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었을 뿐. 추석날 아침에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인생이란 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를 누리고 명성을 쌓아도 끝까지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는 그거 일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모가 나왔습니다. 비록 낡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의자 같은 인생이라고 자기를 한탄하는 성도가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낡은 의자지만 누군가 가난하고 지친 사람에게 기꺼이 의자가 되어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비록 보잘것없고 낡은 의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자가 되어 기꺼이 네 남편을 위하여, 네 아내를 위하여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줬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상하고 찢겨지고 다치고 피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그를 싸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잘 안 되니까 연습이에요. 잘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게 연습 아닙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꺼이 낡은 의자가 되어 가난한 누군가를 향하여 내어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1차적으로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아가페 사랑을 작은아마 실천하며 살았노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찬양이요, 오랜만에 부르는데요, 오늘 가사가 그대로 다 녹아나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 십자가 앞으로 성령님에 의해 인도되어 가보니까 거기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녹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갖고 계신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녹여서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가정을 바라보는 개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행복을 위하여 에로스 사랑, 가치를 추구하면서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며 목말랐다면, 아가페 사랑,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연습 장소로 이 가정을 내게 주셨구나. 손해보는 것이 가정이고 희생당하는 것이 가정이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정을 새롭게 붙드시는 그분이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가정을 향하여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두 갈래로, 한 갈래는 교정해 주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맞아, 내가 가정을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 내 행복을 위하여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것이 가정이라 생각했는데, 내어주는 거, 희생하는 거, 이게 가정이야. 그런가 하면 오늘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느라 안간힘을 쓰시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했으니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그 수고, 너의 그 노력을 통해서 오늘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 한량없는 위로가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입술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위로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탐욕적입니다. 하나님, 가정이라는 것이 주님 내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 사랑하사 위하여 주셨으니 법칙이 통용되는 곳이 가정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가 먼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주신 지금 주의 모든 삶들의 시간들도 온전히 하나님 가치를 풀어나가 배상하는 말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며 시작한 가정이었는데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냐는 날카로운 비판과 손가락질이 난무하는 가정이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성령의 은혜로 이곳저곳에서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